고참 목사들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왜? 중간에가 말했어. 야, 니 뭐냐 그랬었는데 이 방금 한숨하더니 일어나가지고 알수 없는 목사들 소금이 떼먹고 금교회 목사님들 노임이 떼먹고 그게 이제 좋아지려니까 역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 우리 잘못했다 다 내자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내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더 많이 내겠다 그런 노예 생활을 그것을 내가 노예장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면 좋겠다. 뭐 12시 반까지 강의가 되기 때문에 민수기를 꼭 마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그 공식, 이게 뭐 누구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 중에 또 여러 책을 보고 만든 건데, 첫째로는 우리 성경할 때 계명 문제와 양심 문제, 첫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계명은 알고 봄에도 모르고 봄에도 이 죄가 되는 거예요.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 양심 문제는 알고 범하면 죄가 되고 모르고 범하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는 편한 진리 문제와 풍속, 진리적 교훈과 풍속적 교훈. 이 진리적 교훈은 지역, 국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뭐 다. 그게 진리적. 풍속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그걸 바울 서신은 사랑에 입맞춤을 하라.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결혼 예식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은 또 유대인들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풍속, 진리적인 교훈과 풍속적 교훈,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석할 때 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원리와 사적 원리. 공적 원리와 사적 원리. 이거는 이제 살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인. 성경은 공적으로는 살인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말해요. 사적인 것은 어떤 이유에든지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공적인 것은 뭐냐? 국가가 방어전쟁, 국가는 늘 방어전쟁입니다. 방어전쟁. 그 다음에 간수가 사형수를 사형할 때, 이럴 때는 공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소리 듣고 회개한다고 믿으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어전쟁이 있고 침략전쟁이 있는데 방어전쟁에 대해서 그렇다. 그 다음 기본적 조건과 부수적 조건. 기본적인 조건, 부수적 조건. 이 기본적인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기본 부수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중생, 다섯 번 또 칭의가 칭의,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수적인 것은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뭐 선행 뭐 안 했다고 해서 구원 안 받아 이거는 그런 거예요. 뭐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선행이 요구되고 은사가 요구되고 그래서 부수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설적 문장과 상징적 문장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할 말씀들, 상징,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 뭐 계시록 또 이 묵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설적인 표현하고 상징적인 문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또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자칫잘못 알레고리 이게 잘못 보면 이 문자적인 걸 알레고리로 자꾸 봐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약술적 문장과 상술적 요건 특히 숫자인데 숫자 성경에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뭐 70년 뭐 또 뭐 74명 70명 또 4만 5천 뭐 3만 5천 명 4만 숫자들이 틀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 상술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거는 상술적인 숫자입니다. 약술적인 숫자는 뭐 약술적인 게 뭐냐? 약. 이거는 약술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숫자가 적은 거는 약술적이라 보면 되고 숫자가 많은 거는 상술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많은 걸 약술적으로 이해해보면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 개가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덮어놓고 야 믿어라 뭐 그래도 되지만 이거는 상술적이고 약술적이다. 우리도 나이도 내가 이제 9인데 뭐 80 그래도 됩니다. 그럼 60한 뭐 70한 4살 정도 되면 내가 70이다 됩니다. 이건 약술적으로 대략 이렇게 보는 게 숫자에 대해서는 이 약술적인 것과 상술적인 것을 우리가 그리고 또 우선적인 것과 자선적인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걸 먼저 말할 건가 어느 걸 뒤에 말할 건가 우리가 구원론에 들어가면 이신득이가 먼저인가 이신득행이 먼저인가 이런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 이거는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걸 다투는 거예요. 이신득이냐 이행득이냐. 요거는 이제 어느 게 우선적이냐 이신득이가 우선적이다 이건 자선적이다. 이 성경에도 이제 우리가 십계명 같으면 1, 2, 3, 4계명은 우선적인 거예요. 5, 6, 7, 8, 9 이거는 자선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버리면 또 인본주의가 되고 뭐 신본주의가 되듯이 정말 이 말이 어느 게 이거를 정할 때는 뭐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도 정하는 거예요. 자, 우선적이냐 자선적이냐.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율례와 완성된 율례 뭐라 그러나 완성된 율례와 존속된 율례 존속 이건 폐기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분을 말하면 사도는 폐기된 직분입니다.
폐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완성된. 장로 같으면 전속되고 구약의 장로고 신약의 장로로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의식법은 그건 다 완성을 전제로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 피 뿌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 5대 제사나 그 제사를 보면 뿔에다가 7번 찍어 바르고 문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생각만 해봐요. 그 성막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전부 피로 그림 그리는, 피카소 그림 그리듯이 피로. 자, 오늘의 여러분들 목사 된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 자, 그 다음에 이 정수법과 정수법, 분수법,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보는 법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수법으로 봅니다. 인간은 그 뒤에 감추의 선악이 하나도 안 보는 겁니다. 그냥 100점 맞으면 올레이고 플러스요. 컨닝을 했든지 책을 보고 했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도 숫자만 많으면 무슨 수로서 끌어모았든지 그건 훌륭한 목사고, 생각말로 성공한 목사고 좋은 목사예요. 쪼매는 교회는 저거 연대도 없는 목사고 나쁜 목사예요. 왜? 쪼개는 데고 지하실에 쓰니까. 그 세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수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의 1은 뭡니까? 1분의 1 0입니다. 2분의 2 산수 되게 못하네. 아, 1.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달란트, 당연히 5달란트,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1입니다. 2달란트 1입니다. 1달러, 이거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현재 이 적은 교회 맡겼으면 감사하고 열심히 능숙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맡기면 잘할 것 같지만 큰 교회 맡기 잘 못합니다. 이 적은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해둬야 돼. 준비를 능숙하게 준비를 해두면 어느 날 하나님 야 와 되는 거예요. 이 축구로장 프로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차고 11명밖에 못 들어가. 교회 같으면 당회장 하나밖에 없어. 어느 날 감독이 축구선수 보고 야 벤치야 식스멤버 한번 차 들어가는 거야. 차서 골 몇 번 엿보면 걔는 주전이 되는 거야. 가만 앉아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가서 어벙어벙 뛰고 나오면 야 답 안 써먹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놓은 어느 날 야 와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법, 나는 이걸 깨닫고 정말 기뻐했어요. 아니 스트레스 받아 목회를 못 하겠는 거야. 솔직한 얘기지. 목사 스트레스 되게 받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주인다 내가 힘있게 최선을 다하자. 그때부터 내가 그 상관도 없는데 히브리서 1장 보고 내가 깨진 거예요. 목회. 그때부터 기쁨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왜? 이 좀 작은 거에 하나님이 하나도 보내지 얼마나 고마. 나라도 안 가. 멋지게 삐끗번쩍한 데 가지. 그 작은 게 뭐 하려고 가겠어. 이 정수법과 분수법 요거를
우리는 성경 이해. 그 다음에 단수 의미와 복수 의미. 단수 의미와 복수 의미. 성경에는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 문제. 또 뭐 하나님 보시는 문제. 하나님 보는 문제, 하나님 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 의인은 이건 단수음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의인이 나옵니다. 그 의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인간은 죄인이다. 뭐 하나님 본다. 성경에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봤다는 것은 인간적 표현이에요. 인간적 표현으로 그렇게 봤다 같이 얘기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 뜻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의 그 뜻은 감사, 찬송, 기도, 이런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그거는 안 한다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모두가 행위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이 가장 행위론적으로 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행 구원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다 행할? 한 번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은.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 어떻게 다 행하나?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하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내가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봐서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읽을 때마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모뎀이 내 머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니까 늘 이 모뎀을 머리에 넣어서 가지면 좋겠다. 자,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세대 행군 준비 1장에서 9장. 9세대 불순종 10장에서 25장. 신세대 심판 준비 26장에서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민수기 36장으로 되어 동행과 기적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라. 이걸 중요한 말로 삼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말을 하자면, 내가 장기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줘서 그때부터 내 언어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모세고 연대는 1406년 모압 평지, 모세 오경은 전부가 다 모압 평지에서 지었습니다. 목적은 선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1세대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건립하고, 그래서만 저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쉽게 말하면 38년입니다. 2년 후에 이 일이 났으니까 8년 동안 방황하던 그런 시대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군 준비가 됩니다. 행군 준비. 레위기에서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민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1차 군대를 개수하게 됩니다. 1차 군대 개수는 60만 3,550명이 됩니다. 요거는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3차 개수는 26장에 나오는데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게 2,000명 정도, 1,800명 정도의 차이가 28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20세 이상 군대. 지인, 지파의 지인. 지파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성막은 지인에서 1km, 2,000규빗이라 그랬는데 아마 1km 정도 앞에서 이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따라가게 됩니다. 동쪽에는 아론 지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다, 이사갈, 물론 서쪽은 게르손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남쪽은 고핫, 그게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되고, 북쪽에는 무라리,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앞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은 군대입니다. 군대의 지인의 대형이 되겠습니다. 군대의 지인의 대형이 돼서 이제 아론은 회방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게르손은 덮개, 성막, 문, 휘장 이런 것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중요한 것은 법궤, 진, 등, 향, 물, 번제물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라리는 기둥, 널판, 받침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둬야 앞으로 역대기에 가서 왜 법궤를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느냐, 그 문제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법궤가 1km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지파 12지파가 이제 지인이 되어서 이제 구름기둥이 낮에는 뜨면 행군을 하고, 불기둥이 뜨면 머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행군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아론 지파가 나옵니다. 아론 지파. 그 4장은 레위 지파 이무,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 거기에 연령이 나옵니다. 6월절 분리법이 나옵니다. 분리법, 유출, 나병,
이런 병에 대해서, 그런 배상법에 대해서 나오고, 배상법은 사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배상법 여기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는 건데 독주, 머리, 사체 이런 것을 만지지 말라. 족장의 예물, 족장들이 예물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해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성별, 여기는 25세에서 50세까지 성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6월절, 처음으로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절은 해방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면 안 되고 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하면 6장, 민수기 6장 내가 참 신명기를 볼거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몇 절 말하는구나. 어, 6장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 제사장, 안식일, 11조, 부모. 성경에는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한다 그랬어요. 11조를 하면 축복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한다. 이게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오늘 우리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 의미를 가진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위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월절 되면 예? 우리가 목사를 여러분이 헌법 보면 제사장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종이고 학자고 교사고 목사고 선지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나오는데 사실 목사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선지자. 요 제사장적 의미는 성찬식 할 때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이 왕은 교회 치리 할 때 나타나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목사들의 할 일.
천주교는 이 교황주의, 신부주의, 공적주의 이렇게 해서 이 교황이 모든 해석권을 가지고 신부가 이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캐톨릭은 기독교가 이교화한 종교, 기독교가 이교화한 종교. 이슬람은 그렇죠. 지금도 미사라는 것은 뭐 예배라고 해석하지만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보가 매개적이냐 직접적이냐, 이게 이제 기독교는 직접적이에요. 모든 이교는 매개적입니다.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돌이든지 일월성신이든지 이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만 매개체가 직접적으로 관계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 자, 6월절을 이제 6월절은 뭐 독립기념일입니다. 9세대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10장의 출발, 11장의 원망, 12장의 불평, 13장의 두령들의 불신, 14장 불신의 결과, 이렇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두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쪽에 보면 두 개는 회중, 하나는 천부장들, 길게 불면 횡진, 이렇게 해서 나팔 소리. 신약에서는 바울은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목사들이 설교를 바른 복음으로 안 전하면 어떻게 그들이 바로 믿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돼. 능숙. 전문가가 돼. 전문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만 몰랐는데 애굽말 배운 거예요. 난 그래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 모든 그 규칙을 싹 다 외운 거야. 근데 그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전문가가 안 되면 왕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도 많은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전문가는 대우받습니다. 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뭐 신체도 튼튼하고 다 해도 우리나라 와서 말도 할 줄 모르고 한번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일에 우리는 목회자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자. 달인. 이 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달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아니더라고요. 물건 말 파는 아니더라고요.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맛있는 거 잘 먹고 가면 그게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달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달인의 경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사술이 이제 끼는 게 사술이. 잘하다가도 이게 사술이 끼면 이게 잘못된 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잘하다가도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은혜를 사유하고 성경을 사유하고 교회를 사유하고 헌금을 사유하고 다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해서 자기는 어떤 목회자가 영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영험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신령하지 않으면서도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겉으로 어떤 교회 나왔던 우리 그 동서 우리 사촌 걔가 나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면 귀신이 안개까지 쫙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회는 귀신이 오질 않는다. 얘가 놀래가지고 귀신이 안 온다고? 우리 교회는 오질 않아. 거기는 뭐 감기도 귀신이다 뭐 다 귀신은 우리 교회는 아예 안 와. 이랬더니 야, 누구 교회는 목사님 매일 왔다가 또 쫓아내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뭐 그게 뭐 쫓아내는 거냐. 아이 우리는 안 온다. 그 친구 목사 돼서 파주 쪽에 목사하는데 잘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써야 돼. 말씀. 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증언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여자를 좋아하니까 원망해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13장은 두런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는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게 부정적 보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좋은 말을 안 듣고 나쁜 말을, 좋은 말은 잘 오염이 잘 안 돼. 나쁜 거는 바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날수대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 38년에 제사규례를 주고 지도자 반역. 이것은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아론을 반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벗개도 메고 등도 향단도 번제물도 다 수고하는데 야 아론 네가 다 하면 먹나? 너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나게 돼서 지도권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이 죽는 이런 역사를 거기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신도들의 잘못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도 교인들보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의 결과로 3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이제 아론의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법궤의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요시야 시대까지 법궤가 있다가 586년에 포로가 되어 가면서 많은 성물을 다 가져가는데 법궤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가져갔다는 말, 다른 건 대충 이제 목록이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그 다시 돌아왔어도 법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도 법궤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큰 돌만일이 하나 있고 법궤가 지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상난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이것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은 성막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 히브리서는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에 7장은 이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7장은 제사장, 8장은 율법, 9장은 제도, 10장은 제물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더 완전한 제사장이다. 8장은 구약의 율법은 때가 다고 새로 세워져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제도 구약은 그림자 모형도 있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 완전한 원판의 예사를 드렸다. 10장은 너희들은 구약에서는 소와 염소 비둘기 이걸 드렸는데 죄 없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10장에 살기를 냈다. 휘장이 갈로 살기를 냈다.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8장과 21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히브리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18절 19장 불구남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38년 동안 20세 이상이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의 개수가 50세까지 60만이었으니까 60 그 후에 50세 위 그 다음에 아이들 여자들 다 하면 한 200만이 더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AI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었냐 물어보니까 40명에서 70명이 하루 죽었다. 많이 죽을 때는 수천 명도 죽었지만 평균을 내면 하루 한 40에서 70명 정도 매일 죽었다. 그러니까 매일 죽으니까 매일 시신을 보는 거예요. 매일 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남소 특별히 불구남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백향용과 유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응급조치형으로 이제 왜 막 죽어라 규정대로 할 수가 없는 규정대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응급조치라서 이제 막 이 물 뿌려 가지고 정결 운동을 하는 것이 이 불구남소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밖에 죽여 가지고 이 백암호 우수초 홍색실 이렇게 해서 3일과 7일에 뿌려서 전 백성들에게 정결하도록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불구남소 20장에 모세의 죄가 나옵니다. 모세의 죄는 뭐냐 하면 돌로 쳐라고 그런 가리켜라 그러는데 쳤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어서는 모세가 가리킵니다. 그 샘물이 나오는데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이가 뭐냐? 그냥 가리키면 하나님이 한 것이 되고 내가 들이다 치면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기가 했는 것과 잘 들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죽었으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그럼 모세가 천당 못 가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본 변화산의 17장 변화산의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 엘리야 누구? 모세 누구? 예수님 이 세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 갔다 천국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너무 문자로 따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의미로 그렇다. 의미로 그렇게 두는 거 의미로. 예? 크게 다 죽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은 다 천당 가고 선택 안 된 사람은 다 죽고 그렇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천당 가고 선택 안 된 사람은 다 죽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탈락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지. 그 히브리서 6장이나 짝통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지만 짝통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룟주자는 짝통이니까 한 번도 진정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라삐어 그래 주님이라 안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교회도 지도자들도 짝통들 많습니다. 짝통들. 여기는 없고 다른 동네 짝통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짝통들이 10분의 8은 됩니다. 10분의 8은 더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0분의 8도 많이 봐주는 겁니다. 10분의 9도 더 됩니다. 남은 자, 왜 우리가 5만 명이 귀국합니다. 에스라 시대 5만 명이. 1차, 2차, 3차 다 합해서 한 5만 명. 그럼 그 당시 몇 명이 있었느냐? 디아스폴라가. 야, 우리가 200만 명을 보고 200만 명. 그럼 몇 프로냐? 2.5%입니다. 2.5%. 2.5%면 20% 너무 많이 줬네. 이렇게 하면 좀 다른 교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구원에 대한 말은 장로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미나주의는 아예 계열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알미나교회도 계열에서 빠지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왜 이거는 알미나면 근본이 자유주의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건 아예 빼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봐요. 뭐 우리 교단 봐요. 예수 안 믿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가. 천당 안 믿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가. 자, 지도 프로그램에서 모세의 죄, 그 다음에 모압 행진, 노뱀이 나타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가 목베개 탐욕,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뱀을 만들어 드니까 낫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안 죽으면 가나안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다 죽는다. 구로 돌아간다. 다 모세 그 수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는 모세가 안 죽으면 강당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자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자를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니까 그 대표가 한데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는 둘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자는 아담은 죄의 대표자고 예수는 구원의 대표자입니다. 그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세는 종이지 율법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종, 사환, 높이면 내 친구, 벗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자, 노뱀이 나왔습니다. 이 뱀에 대해서 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뱀 그러면 전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용, 뱀, 서양은 용이 없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큰 동물 뭐라고 그래요? 큰 동물이 뭡니까? 공룡, 그래, 공룡. 걔들은 공룡.
물론 뭐 뱀이 같지만 이 뱀도 문장에 일단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문장, 사건, 사상 계시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계신데 문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우리에게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사상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도 문장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문자에 따르는 거예요. 문자는 똑같은데 요한복음 3장은 이 뱀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뜬 것 같이 예수가 들리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도 숙이라. 그 말은 우리 뱀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뱀, 지혜로운 뱀. 그러니까 이 문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거는 구약은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사람이라 우리가 인격체는 상징이라 해서 상징.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천사도 특별한 천사. 인격체라는 사람과 천사. 이 두 개가 인격체입니다. 비인격체는 짐승들, 성전, 성막, 나무, 돌 이런 것들은 다 비인격체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노뱀의 사건. 그래 지금 의사들 요거 보면 다 뱀 가족에서 요걸 보고 이제 치료를 뜻하는 것. 사실 200만 명이 되는데 장대를 높이 두면 보이겠어요? 뱀 보이겠어요? 장대는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장대인지 뱀인지 어떻게 구분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우리 다 몰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못 믿습니다. 다 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데 말라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다 알면 날 믿으라 하지 말라 예수 믿으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발람이 이제 여기 유혹받아서 1차, 2차, 또 23, 1차, 2차, 3, 4차 가면서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귀가 말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 짐승도 말을 한다. 이걸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는 새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물론 성프란시스는 우리 정통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칼빈은 잘못된 교회도 믿음의 흔적이 있다. 교회 흔적이 있다. 이렇게. 그 흔적이 뭐냐? 세례라. 이렇게 봐요. 세례.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세례를 베푼다. 이게 이 교회 흔적이라는. 그 말은 그 속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가 또 다 도매가. 다시 말하면 북쪽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남쪽 교회는 보수 교회입니다. 북쪽 교회도 구원의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쪽에도 잘못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쪽 교회는 보수주의가 많았다는 거고 북쪽 교회는 자유주의자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 인간의 암만 저주해도 저주 안 받습니다. 목회자가 내가 저주한다 이런 내가 축축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암만 목사 저주도 저주 안 받습니다. 암만 목사 축복해도 축복 안 받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축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복을 빌어라. 보지 마라. 안 받으면 너 거 된다. 복을 빌어라. 베드로도 1장에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축복해라. 그러게 너가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는 늘 축복을 해야 돼. 목회자들은. 우리가 같은 성경에서도 열왕기상하와 역대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기사를 같은 내용을 보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열왕기상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데릴 수 있으면 잘못된 건 다 덮어보고 좋은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좋은 분 계시니까 맨날 나쁜 말만 하면 당연하지만 되게 기분 나쁘면 둘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나쁜 말해도 좋은 말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좋아지고 접촉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 설교할 때 맨날 이 선지자적으로 자꾸 교회들 까면 안 돼요. 제사장적으로 사랑의 설교를 하는 게 나는 좋다. 레위기적 설교, 신명기적 설교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적 설교. 레위기는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신명기는 율법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설교를 할 때 제사장적, 왕적 뭐 이 세 개가 다 잘 믹스돼서 설교하면 정말 멋진 설교가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그렇게 3.3%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려면 끝없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24장의 번영을 축복하고 그 별에 대한 제사장의 언약. 이것은 이들이 음란의 역사가 나타나서 뭡니까? 비나스가 시므이를 죽이는 이런 일을 거기에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평화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25장 봅시다. 민수기 25장. 이거는 제사장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모압에 왔을 때 부올의 이 가늠 사건이 일어나서 이 시므이가 비나스가 시므이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씀이니라.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언약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재앙을 막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이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들도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재앙을 막는 사람, 정말 그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을 밝게 하는 스가리아가 산 날 동안 이 우시아 시대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는
정파를 떠나는 겁니다. 뭐 정파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국가 관계는 보족적 관계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세대 행군 준비가 되겠습니다. 또 올라와 버렸네. 저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9세대가 다 죽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 그러니까 최고급 2세대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군대 개수를 하는데 그 숫자가 뭐 38페이지 나옵니다만 60만 1730명이 됩니다. 2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뭐 숫자가 비슷하게 죽고 비슷하게 태어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속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나오고 대속죄일 서원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에 대해서 30절 심판이 나오고 동편 지파, 우리가 보통을 여호수아에서 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키워드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복자가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심판자라고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할 때 못 짓게 한 이유는 네가 성전 지으면 정복자의 성전이다. 그래서 선지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동편 지파는 반지파, 그 다음 뭡니까? 루벤, 그 다음 또 뭡니까? 동편 지파는 어떻게 되지요? 나는 이 성경 이 키워드를 하기 전에 나는 사실 참 무식한 목사였어요. 반지파가 나 뭔지 몰랐어요. 성경에 반지파가 있나? 그래 보니까 반쪽짜리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동편에 또 서편에 갓 지파 이렇게 되게 됩니다. 33장의 심판, 그 다음에 기업 분배, 레위 지파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장은 상속법의 보충 설명입니다. 이 보충 설명은 스룹보압의 딸들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딸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 다른 지파로 결혼해버리면 이 기업이 움직여져요. 그래 문제가 생기니까 같은 지파끼리 뭐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당시에 이미 이렇게 상속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속에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된 건 이유는 모세가 싫어했는데 저들이 우리가 집을 지고 난 다음에 모든 전투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 이들이 당신이 나는 다 해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시편 1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 세상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날 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봤을 때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이 38년 동안 저들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승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왕에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목사님이 늘 손을 이렇게 쥐고 가서 전도사님 물었답니다. 왜 목사 맨날 걸어갈 때 손을 꽉 쥐고 가면 힘들다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손잡고 간다. 이게 그냥 별 이야기 같지 않지만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와 동행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열흘 만에 갈 길을 38년 가는 38. 이게 이제 신명기 1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도 사명 감당 안 하면 38년 가야 돼요. 열흘 가야 될 길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질문을 많이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토타 한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토타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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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송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